미국은 파더스 데이로 지키는데요. 머더스 데이보다는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아버지들에게 귀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참석했는데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9대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저도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께 네일을 사다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말씀 준비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그러네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들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들의 사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든든한 보호자고 또 소리 없는 영원한 연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문은원 씨는 책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 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의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이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가족의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표현을 다 못해도 언제나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자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니까 잘 알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참으로 고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깊고 책임감 있는 진중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들의 최선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여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희생적이고도 또 위대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정말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을 측량하려 한다면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그저 어느 때만 어느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혹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똑같이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어서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비슷하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조금도 조건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실지라도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일순간에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셔서 양자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양된 양자라고 해서 결코 한순간도 소홀한 사랑을 베푸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반하더라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그분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인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사랑이 넘치심으로 잠시 우리와 러브플레이 사랑놀이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또한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분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첫째, 시편 69편 31절을 보면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앞에 30절을 받고 있는데요.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때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재롱 떨면서 막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가 열리죠. 지갑이 열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word 앞에 word는 좀 생략이 되는데 wort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hip은 일이죠.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치를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worship은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는 자녀들을 깨워갖고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추웠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이들이 물에 흠뻑 젖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날씨가 추워갖고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몸을 녹이지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바로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요 예배를 걸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커서 부모님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항상 예배하며 성실히 살아가니까 하나님 복 주시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모두가 장로와 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되었고,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한 명은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됐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다는 것인데요. 자, 한 가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부모의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든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교회 부모님들도 항상 자녀들에게 예배의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겨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부모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맨날 걱정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마치고 돌아가고는 똑같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삶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이렇게 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죠. 우리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산다. 칭찬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나도 기쁘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세 아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 아들에게는 젖먹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서 묻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너 자식을 갖다가 뒷동산 고목나무 밑에 묻고 그 아이가 먹던 젖을 내게 먹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기운을 차릴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노인네가 무슨 망령이 들어도 유분수지, 다 죽어가는 아비를 살리자고 귀한 아들을 죽이라는 거야 하고는 화가 나갖고는요, 발길로 문을 쾅 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을 불러갖고 똑같은 말을 했더니 이 둘째 아들도 막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막내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는 오히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영영 다시 배울 수 없지만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자식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럼에도 그는 결단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 다음날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 나무 밑에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데 뭔가 툭툭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커다란 상자가 있어요. 열어봤더니 금덩어리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말은요, 절대로 자식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신 겁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정말 죽이려고 참 우리가 듣기 힘든 말 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 비슷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물상자입니다. 루스킨이라는 사람이요, 이 러시안 주이시였는데 이 소련에서, 옛날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왔는데, 와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은 다 산유 국가들로 기름이 펑펑 나는데 그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땅으로 이렇게 조금만 뚫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는 분명히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이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이 헛된 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고는 그 아셀 지파가 그 분배받았던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여기 시추하고 저기 시추하고 했는데 유전이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100년 넘게 쓸 수 있는 유전이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보물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물을 캐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캐내시고 지식을 캐내시고 정말 물질을 캐내시고 건강을 캐내시고 번영을 캐내시고, 그냥 잠깐 읽고 주일날 듣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보화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보화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지요. 이는 저는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에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서 보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보물을 말씀 속에 감춰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정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 여기 이 보물 상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하여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그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보배임을 안다면 말씀을 실천하고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언약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하는 가정은요 다 어려움이 옵니다.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움이 옵니다. 오지만요 한 길로 왔다 그 어려움이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해요. 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저 가정은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가? 가만히 보면은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성경이 말하지만 이 삶의 체험담입니다. 체험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단지 퀄리티가 아닙니다. 퀀티티이기도 합니다. 퀀티티가 퀄리티입니다. 분량이 질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갖고 오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냥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냥 살려면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죠 더. 그렇죠?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난 정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겠다 얘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요.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했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가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부름 시킨 거 제대로 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명을 접어두었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또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한 축복이 있고 기도를 통한 축복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16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남미 여행을 떠났는데 그 브라질의 그 아름다운 해변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어느 노부부의 대화가 들렸다는 겁니다. 아, 좋다. 여태껏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즐기니 고생할 만하다. 아,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하이벨스는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안 먹고 안 쓴 결과가 고작 해변의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란 말인가? 삶의 목적이 겨우 자신의 행복이라면 나는 이런 인생 안 살겠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가지고는 방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윌로우 크릭 처치,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 있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는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단지 이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인생의 수고와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라면 그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아가느냐, 문제없이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또 고난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려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스스로가 지쳐서 무너져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했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조금 아까도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떠나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또 죄인들이 애써 모은 재물도 주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항상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 기쁨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